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 각 개인 삶 속에 계셔서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의미 깊게 하시고 헛된 세상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위대한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불붙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라 안에 계셔서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 성장하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가슴으로 매일매일 응답하는 신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읽는데요. 저는 전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서 특히 16장에서 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 또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광장에 세운 기둥에 묶어놓고 그 발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불신자 같은 신자를 세상에서 없애주시고 앞으로 이런 신자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장작에 불을 질러서 그런 사람을 태워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교역자도 있었습니다. 사부나 로울라라고 하는 사람은 교역자고 정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온 시민이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 약해지니까 그 밑에 눌려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서 광장에 기둥을 세우고 그러고는 이 사부나 로울라를 그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산채로 불질러서 그 사람이 거기서 타져 죽고 뼈만 남게 만들었어요. 그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했죠. 그래서 화형시켰습니다. 근데 그 화형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화형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은 요한 칼빈이 죽었을 때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인물인데 그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가장 잘못한 일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상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 태워 죽인 그 사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그래서 요한 칼빈을 그 사람 옆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둘이 화해해라. 그래서 곁에다 묻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도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한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된 날 오순절에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신자들이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가페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신자들이 모든 한정성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만 잘 믿는다 하는 것도 깨졌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말의 한계도 넘어섰고, 그리고 내가 번 것은 내 돈이다 하는 사상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신앙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고별사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것에 비하면 한국은 종교적으로 아주 별천지입니다. 한국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놀랍죠?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죽인 일이 없고 불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유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것은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해서 순교를 시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교도가 기독교인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종교적 투쟁이 없는 특수한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이 변질하면, 사랑이 타락하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극단으로 가면 사르이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미움이 저 끝으로 치고 나가면 살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희미하게 가르치신 아가페를 자기들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번 돈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교회 월요일날 거지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줬어요. 특히 감옥에서 어저께 나왔는데 저 경상도 산골짜기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까지 갈 차비만 달라. 그래서 차비가 얼마냐? 그러면 뭐 그때 돈으로 5,000원이다. 그런데 못 줬어요.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개정교회 가면 차비 준다 하는 게 서로 통해가지고 계속 와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는 게 깨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정교회는 돈이 늘 남았죠. 줄 것을 안 줬으니까 돈이 늘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번 돈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다.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체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자인 체하지만은 아직 신자가 못 됐죠. 저는 그런 내 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남에게 주고 나면 안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돈은 내 속에 있을 때만 내 돈이지 내 손을 벗어나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교회는 달라졌어요. 논밭을 팔아서 교회 지도자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교회가 진짜 뜨뜻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예수님 여동생이 한 번 왔잖아요. 비 오는 날. 우리가 그때는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빵 구워 먹을 때 이 보퉁이를 짊어진 예수님 여동생이 와가지고 저는 제 돈으로 못하고 교회 돈으로 한번 해봤죠. 뭘 먹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도시락인가요? 도시락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한 개를 사러 나가니까 두 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한 개 가지고 모자라다고. 근데 두 개를 사다 줬는데 그걸 저 뒤에 자리에 앉아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예수님 여동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제 해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는 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쓴 동기는 사실은 오순절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자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뒤집어졌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잖아요. 내 언어도 내 언어만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고 소유의 한계를 벗어나자 그때 정말 예수의 사상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잠깐. 그리고는 그건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때 문처가, 루터 때 문처가 예수의 사상을 그대로 하려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루터는 귀족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내 것이 아니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기막힌 일들은 생겨요. 여러분,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일생을 다 살고 죽음이 다가올 때 자기 소유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가 일생 다닌 교회에 바치는 신자가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버드대 하는데 하버드대는 기독교인들이 전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하버드대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사상을 자기들 생활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귀한 교육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움켜쥐고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하는 세상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모든 곳에서 개인의 한계와 소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개정에서 목회할 때 하루 새벽에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아버지 임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정병원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 다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저를 3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 소유의 반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안 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말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양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논과 밭은 아들과 딸에게 다 나눠주겠다. 내가 가진 현금은 내가 교회 못 나갔지만은 우리 마을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드리겠다. 그랬어요. 죽음의 자리에 제가 임종을
하려 갔는데 이 양반은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아주 시원한,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시원한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날 일기를 쓰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셨다고 썼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신자가 아니었지만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사리를 뚫고 사랑을 생산한, 그러니까 살이라는 마음을 뚫고 아가페를 생산한 계절입니다. 오순절은 그냥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가 가신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사랑을,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교회에 심으신, 교회 삶에 심으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때 이 놀라우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자기 존재 속에 함께 계실 걸 갈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순절을 자기가 경험하는 방법은 자기의 미움과 타락한 사랑 속에 주님이 가르치신 아가페가 생산되는, 그것이 나의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 건강하고 얼마든지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임종한 그 아저씨와 같은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순절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늘 정직하게 성령의 존재를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성령에 대한 설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느끼거나 내가 감지하거나 내가 깨닫거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아가페를 내게서 생산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내게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인데 우리가 말과 입으로 하는 오순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에게 쏟으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생산하는 오순절이 되게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국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져서 사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끝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을 밝히는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